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부활의 참뜻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말씀이 풍성한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고난주간 가운데 들어있는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날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데 이 악한 도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그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상대 안 하셔도 될 텐데 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종교인들을 패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광야의 길에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과 만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종교적 유대인들이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그 악한 뜻을 들어서 그들을 들어서 주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사도카오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종교적 엘리트들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모두 사두개인이었다고 하죠.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정교 분리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엘리트층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섞여서 제사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 앞에 같이 섞여 나온 적은 있는데, 사두개인들만 이렇게 같이 사두개인들끼리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유일한 예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영적 도전이 거세지는데, 그 뒤에 이 종교적 유대 사회에서 가장 뒤에 앉아 있는 실세죠.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자들이 이제 전면에 나온 거예요. 전면에 나와서 그들이 주님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초월론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에 운행하는 섭리 가운데 그냥 섭리로서만 주님이 계신 것이지, 이 땅의 역사에 주님이 개입하거나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선지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이, 율법으로 주어진 모세 오경만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 초월이라고 하죠. 이 절대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강화하는데 두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종교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설명할 그런 도전을 받을 이유가 없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왜 주님의 뜻입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주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주님의 일들은 그냥 인간들의 일이고 세상의 자연에 돌아가는 섭리의 일부일 뿐이야. 이 일들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을 이유도 구할 이유도 없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종교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권리를 제사장들과 이 성전 가운데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적 엘리트들이 이것을 풀어내고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긍정한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이 세상에 부자가 있는 것, 이 세상에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다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것은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 책임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그 말은 동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 그것은 주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그건 너희 잘못이지. 마치 힌두교에서 설명하는 것 같죠. 힌두교에서는 계속 윤회되는 삶이 카르마 속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의 모든 문제는 너의 카르마 때문이야. 네가 전생에 지은 모든 문제 때문에, 업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거지로 태어난 사람과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현상의 눈으로는 부자는 복 받았어, 가난한 사람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누가 복인지, 어떤 것이 축복인지는 주님을 만나봐야 아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 봐야 아는 것이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권한, 권세,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종교성을 강화하는, 부활은 없어, 모든 것이 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저승이 어딨고, 무슨 이승이 어딨고, 죽어서 무슨 천국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모두 세상에서 누리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이 다야. 그 종교인들, 현상에서 득세하는 자들의 위로를 받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얘기를 하면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바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바리새인들은 빼놓고, 또 바리새인들끼리 나와서 이미 주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지. 이 사두개인들이 전면에, 이 자도카이들이 주님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도카이오이라고 하는 말이 자도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도크라는 말 자체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사도카이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자신의 종교적 교리를, 지식을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나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서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계대제도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물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분깃을 받았는데 그 분깃은 주님의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질서 속에서 그것이 흐트러질지라도 그것을 되돌리고 되물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회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 신앙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 묻는 겁니다. 계대제도라고 불렀던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분깃을 이을 사람을 잇기 위해서, 형이 있는데, 형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으면 동생이 결혼해서 그 안에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형의 자식이 돼서 형에게 주어진 분깃을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유대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광범위하게 있었다고 해요. 이 뜻 가운데서는 꼭 분깃을 이으는 가알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들, 아무 기반이 없는, 삶에 아무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농업사회에서 그 버려진 여인을 거두는,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이 계대제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또는 수혼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수혼할 때 숫자가 아내 숫자죠. 형의 부인을 형수라고 그러고 동생의 부인을 제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서 아내를 취하는 제도, 수혼제도다라고도 그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이 수혼제도에 대한 그 율법을 갖고 나와서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죠. 25절에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사실성이 높아지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하지만 이들은 있었다고 얘기하고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면은 그 자녀가 계대제도에 적용이 되니까 그렇게 부부의 연이 이어졌을 텐데 자녀가 없는 거죠. 또 자녀가 없고 남편은 계속 죽어서 7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7번의 결혼을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죽었는데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건 누구랑 같이 살겠습니까? 이 뜻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까?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자식이 없었고 7명과 다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이 6이 부활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율법적인 정당성이, 법적인 정당성이 신명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엘제도의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두개인들의 눈에는 이 여성이 전혀 인격으로 보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성을 인격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의 전제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돼야 되겠죠. 육신이 부활해서 육과 아무것이 다를 것이 없는 육의 관계라고 본다면 이들이 율법이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적어도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삶의 중심이다,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대상인 이 여인과 이 남형제들의 관계가 중심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답변은 뭐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해해도 이 여인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 이 여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살게 되겠죠. 그렇게 결론이 나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생각, 이 종교인들의 율법의식에는 그 여인이나 그 형제들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고엘의 제도가 우선인 겁니다. 법적인 정당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 살 것을 강요하겠어요? 너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이 험한 삶을 산 이 여인에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뜻, 이 여인의 마음은 안중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룹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안중에 없어요. 주님은 마음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의로움, 그 율법, 내가 주님을 섬겨, 우리가 주의 자녀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의로워, 이런 의로움에 붙들려 있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이들이 그 시대의 종교적 엘리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뜻은 그게 들어있는 거죠. 이 질문 안에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활은 없는 게 당연하죠. 부활이 되면 이 난장판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구나.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영과 영이 진실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인데, 너희는 생각으로 뜻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을 업으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날로 하면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으로 PhD 같은 걸 받은 거예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에서 신학 PhD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너는 말씀을 모르는구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을 해서 우리가 영적인 육체를, 영체를 얻었을 때에는,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없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있을 때의 사건이지, 이것은 귀하고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육신이 입을 때까지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했을 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는 남편 부인이 없다. 온전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남성성과 여성성이 완전히 하나가 된, 남자 여자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아담을 이룬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는 부부가 없다라는 거죠.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이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천국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은 주님이 아니라 아마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힘들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는 이 사람도 육체를 부활시킬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지금 분자를 전송하는, 원자를 전송하는 기술이 과학적으로 실증돼 있습니다. 이쪽 실험실에서 저쪽 실험실로 분자를, 원자를, 소립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소립자를 보내는데 그 전송하는 실험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분자의 물질적인 것을,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보내는 것이죠. 정보를 보내서 A라는 물질이 A-로 가면 그 정보를 받아서 새로운 물질이 여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정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블랙홀이라는 걸 지나가면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도 블랙홀을 지나갈 수 없죠. 그런데 블랙홀은 오직 빛을 통과할 수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정보를 담아서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자 하나, 분자 두 개를 보내는 게 힘겨운 거죠. 인간의 몸에는 30조 개의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그 30조 개를 모두 정보를 완벽히 이해하고 완벽히 30조 개를 보내서 그걸 조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간을 어딘가 다른 차원에 부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을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도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의 부활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라면, 인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종교적 이해로 이원화돼서 육신은 죽고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새로운 영체를 얻어서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한 육신, 신성한 육신을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 그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죽음이 끝이다.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은 야,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음은 끝이야. 너희 육신에 있을 때 육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 영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일 뿐이야.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죽음을 마주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새로운 삶의 차원을 만나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만나.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새로운 생명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진실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꿈을 꾸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그 부활에 대한 그 꿈과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부활의 꿈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런데 생명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거야. 사두개인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 부활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부활의 얘기를 했습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런 거죠. 근데 너희가 말씀의 뜻을, 성령의 가르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정말 그러니 너희가 모세의 가르침만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의 본 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일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애굽의 왕이었다가 거기를 도망쳐서 그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살아 불타는 그 불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들은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모세가 주님,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죠. 주님이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을 떠나 계셨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부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이라면 무효죠. 육에 기초했다면 무효죠. 육이 죽었는데 세상에 어떤 계약이 사람이 죽었는데 유효합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기소를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인 거죠. 모든 법적인 것은 육신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으면 모든 계약, 모든 언약이 깨지는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런데 주님이 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갚으려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이삭이 죽었다면,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무슨 언약이 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언약은 끝난 거지. 대상이 사라졌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참뜻이 무엇이겠느냐? 그 뜻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주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금 지키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그들은 다 살아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너희가 육신이 죽은 걸 아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 분명한 말씀을 너희가 왜 받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깊은 것은 더 깊은 뜻이 오늘날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날 과학자들은 멀티 유니버스, 패러렐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세상에 다차원적인 차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차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갤러그라고 하는 오라 그랬습니다. 저보다 윗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고 다음 세대도 잘 알 수 없는 갤러그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갤러그의 열풍이, 중고등학교는 갤러그였어요. 벌레가 이렇게 찌직찌직 내려오면 그걸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2차원 평면이었죠. 그런데 불과 저희 세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입체로 완전히 영화 같은 살아있는 게임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인간이 어떤 문명을 갖겠어요? 현실과 이 가상세계를, 지금도 가상의 현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가상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구분의 장벽이 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가상의 현실을 실제의 현실과 결합해가지고 그 현실 세계 속에 눈으로 보이는 가짜의 가상의 세계를 썩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하루는 낮 주중에 교회에 오니까 약 100여 명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왜 이렇게 왔나? 마지막 날이 왔나?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나 할 때 그게 아니라 무슨 게임기에 가상 현실이 뜨는데 그 보물을 잡으러 다닌대요. 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죠. 그걸 하러 다니는 거예요, 주중에. 그런데 어른들이 그 보물이 우리 교회 위에 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러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점점 가상의 현실 세계에 빠져들고 있는데 100년, 2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가상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 완전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그것이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대부분이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안에 소립자가 왔다 갔다 해서 서로 부딪힐 뿐이지 우리 몸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게 딱 들어맞으면 사실은 벽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나요? 못 느끼죠. 세상에 칼라가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색깔이 있다고 믿는 것은 모두 우리의 뇌의 작용일 뿐인 거죠. 우리의 뇌가 그 어떤 외부 환경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걸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영적인 사실 체험이죠. 이 깊은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사실은 다양한 차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한 차원뿐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 세계가 만약에 가상현실이 아닐 확률은 무엇이 있을까? 그 확률은 우리 세계가 멸망했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지만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진짜 진실이거나 리얼리티거나 셋 중에 하나라는 거죠. 뭘까요? 우리가 여러 수많은 차원 중에 우리의 지각과 경험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차원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그 차원에 살고 있고 수많은 차원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진짜 리얼한 나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진짜일까? 이 질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겠습니까? 정말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들리시나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답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삶의 진실을 자기 자신의 자기라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비밀이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인지, 내가 가짜인지, 내가 에고라고 내가 만들어서 내 경험 중에서 내가 짜집기 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내가 나라고 믿고, 그 에고가 균열이 생기면, 그 에고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에고를 멋지게 꾸미려고 우리가 가상현실에 만들어 놓으신 그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 돈을 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한심하다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더 한심하죠. 이것이 리얼한 삶이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거짓된 자기 모습을, 자기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에고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걸 꾸미기 위해서. 내가 진짜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 에고를 벗어버리면, 그 가짜 나를 벗어버리면 참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알고 계시고 이삭도 알고 계시고 야곱도 알고 계시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뭐가 진짜 난지, 뭐가 진정한 삶인지, 뭐가 삶의 의미인지, 뭐가 삶의 가치인지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길이 우리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나, 참나로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의 참된 뜻입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는, 이 말씀의 임재를 만나는 자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종교인은 놀라고 또 놀랍니다. 놀라고 놀라지만 그뿐이죠. 진실이 아니니까, 껍데기니까, 거짓이니까 진실을 만나도 그 거짓이 그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죠. 깜짝 놀랐는데 도망쳐버리는 거죠. 참된 진실, 아프고 병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지만 그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진실 안에서 내 삶을 만나고 내 삶의 구원을, 내 삶의 소망을,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만나서 부활을 만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방황하고 늘 힘들고 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생존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살아남으면 삶을 돌아보며 그 허무함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삶을 다 써버렸구나, 이런 회한에, 허무함에 붙들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결코 생존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때, 세상과 마주할 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그 삶의 은혜, 우리의 생과 삶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